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조금은 특별하게 명절을 계획 가운데 보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조금은 특별하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신은 이러한 질문을 아마 마음속에 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번에 우리 가족 사진을 찍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미리 우리 친척, 우리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도 그날 화장하고 오고 또 이렇게 머리도 좀 감고 오라고 미리 공지를 해서 그날 우리가 집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액자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거의 한 7, 8년, 9년, 8, 9년쯤 전에 사진을 찍고 못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거 했습니다. 요거 되게 싫어하는, 우리 청춘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싫어했지만 우리 요거 하자고 이렇게 손하트 만들어서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그래서 고향집에다가 액자에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특별하게 무언가 계획을 하고 명절을 보내셨죠? 네. 딱 두 분이 지금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는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지 특별한 어떤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년 설 명절을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설 명절, 그래, 이번 설 명절에는 이렇게 보낼 거야 라는 그러한 계획을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새롭게 이렇게 같이 명절을 좀 준비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명절을 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특별하게 누군가를 섬기면서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또 이번 추석 명절에 오랫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고향 친구들과 연락을 많이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좀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워낙 친구들이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 자리에 끼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연락을 잘 만나지를 못했었는데, 이번 명절에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전화를 하면서 친구들 중에는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제가 또 찾아보기로 하고 같이 제가 병원에도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믿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의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10월 2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저를 보시고 눈을 살짝 올리셔도 됩니다. 저도 자막 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요. 그래, 내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러한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회복, 인생의 회복입니다.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출발점은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면 알아요. 정말 예배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 인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예배하는 눈빛을 보면은 제가 다 압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건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한 몇 개월 전에 만났던 분을 오랜만에 보았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좋은 일 있죠? 좋은 일 있죠?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짝을 만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하는 그 마음, 예배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어요. 그냥 앉아서 찬양이라기보다 노래하고 그냥 말 듣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정말 어떤 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다시 한번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4장 2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육신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면서 모든 삶의 뿌리가, 삶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요, 그냥 모든 것들을 막 흔들리는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도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이 일요일 날 1시간, 2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교회,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완전히 양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은 직장, 가정은 가정, 주일의 예배는 예배,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고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은 내 삶, 하나님은 내가 교회 안에 두고 나왔으니까 주중에는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제가 교회 문 닫고 왔으니까, 우리 현관문 닫았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다가 홀로 잠가놓고 집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건 너무나 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또한 그가 어느 곳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신 다음에 샤워한 다음에 땀이 많이 흠뻑 젖은 옷을 입은 분 계십니까? 땀 냄새가요, 그 땀을 흘렸을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참 신기한 건 샤워하고 나면 그 땀 냄새가 그 옷에서 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는요, 그 땀 흠뻑 흘리고 흙먼지가 묻은 그 옷을요 벗은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옷 입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요, 옛사람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고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왜 그래? 이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변화된 다음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승철아, 너 왜 그래? 승철아, 나 너 그러면
너 어색해서 이상해. 그냥 옛날 모습처럼 바뀌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그렇게 저에게 술을 마시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담배를 다시 피우게 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가 돌아갔을까요?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 술을 마시면 안 돼, 담배를 피우면 안 돼라는 것으로 여러분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집중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요.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는 그냥 남자로서 아빠로서 아니면은 그냥 한 아저씨로서 한 아줌마로서 그냥 여자로서 한 남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고 싶은 그 유혹에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주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요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내가 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읽지 않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는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다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200독 해서 저 광탄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용미초등학교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가고 싶습니다. 빨리 열심히 다시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개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같이 읽어서 우리 같이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요 이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가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2025년도에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가 10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째가 되는 그러한 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할까도 이제는 변화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큰 변화를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물론 큰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새 사람,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제는 탈바꿈 말 그러한 시점이 2025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 목회를 하면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물론 사람이 숫자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되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무언가가 없으면 또한 비전은 막연합니다. 저는요, 우리 광탄면 인구의 10%를 주님 전에 인도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나 무모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진지동 교회가 광탄면에 거주하는 인구 10%를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광탄면에 거주하는 인구의 10%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 안에서만 그냥 만족할 수가 있어요. 예배도 또한 여러 가지 사역도 우리가 광탄면에 거주하는 인구 10%를 주님 전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광탄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2%를 우리 교회가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2%입니다. 여러분, 이미 한 1%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에 왔었어요. 이 광탄면에 거주하는 그 한 1%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우리 교회에 왔었다니까요. 진짜예요. 정말 많은 무슬림 형제들이요 왔었고 그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를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탄 중고등학생 20%, 광탄 중고등학교의 20%의 학생을 우리 청소년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미초등학교의 50%의 학생을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이미 10% 우리 교회 학생이에요. 용미초등학교 10% 학생이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니까요. 40%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그거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꿈과 비전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변화되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또 편하게 집으로 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믿지 않던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때 그들은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 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하늘의 큰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질까요? 예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저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염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누가 주실까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우리에게 그 힘도 그 능력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120살까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0세 누구 기준으로요? 모세를 기준으로. 80세부터 사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모세를 기준으로. 네, 지금 이 자리에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열정을 주시고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순종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뜻 안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젊은이들은요,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10대 때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나이가 여러분, 내 나이 따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출석 인원이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20명이 광탄면의 인구 10%를 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 80이 다 됐는데 나 일 못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목회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너무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20일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월 20일 소중한 사람 데리고 예배 오는 거 부담되죠? 부담되시죠? 엄청 부담되시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청 부담되죠? 엄청 부담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한 적이 많이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진지동교회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할지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요, 그 여러 가지 예배 순서 너무나 힘들어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10월 20일에는 약간 예배 순서가 조금 변화될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 큰 부담감 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꿀 겁니다. 너무나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 순서를 조금 변화를 갖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진지동교회가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우리가 느끼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기에 좋은 곳, 함께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10월 20일이라는 겁니다. 10월 20일 우리는 그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따뜻한 환대입니다. 교회에서 새 가족이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따뜻하게 환대하는 사람이 4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중풍병자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4사람이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를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식당의 자리에서, 또한 어색한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4명의 바나바를 세울 겁니다. 이제부터 온 분들에게는요, 4명의 따뜻하게 그 세 가족이 오면요, 4명이 그를 챙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 못 오면은 4명이 다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해주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따뜻하게 그를 위해서 또 환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따뜻한 환대가 있는 교회, 그렇게 따뜻한 그러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바꾸어서 우리가 어떠한 낯선 곳에 갔는데 그 누구도 우리가 그곳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 안 가지면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좋은 성도님 맞지요? 그런 마음 들지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강규 성도님도 우리 구역에서 열심히 챙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강규 성도님, 그렇죠? 근데 제가 네, 이강규 성도님도 구역에서 열심히 챙기고 계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맞아요. 구역에서 또한 비슷한 또래가 함께 그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10월 20일 우리 진지동 교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인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자체를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또한 가정을 세우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구제 사역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의 시점을 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믿지 않는 그 외부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자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먼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정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요, 폴 투르니에라는 심리학자는요, 크리스찬 심리학자인데 무신론자로 살던 80세 노 교수가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다음에 그가 얼굴이 너무나 밝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날마다 기쁠까요? 예수님을 믿은 이 기쁨이 나로 하여금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삶을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그 글을 보았는데요, 맞아요. 80세 나이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인생에 4계절이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봄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우리 많은
겨울을 맞이한 인생의 겨울에 그 추위 속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겨울에 봄날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10월 20일 여러분들이 정한 그 소중한 사람 이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이름이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내가 함께 같이 예배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이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 마치 중풍병자와 같이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그 사람, 예수님 만나야 할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소중한 그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정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족과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아갔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겨울, 하나님 아버지 그 춥고 그 하나님 아버지 황량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봄날을 선물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20일 우리 진지동 교회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진지동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탄면과 고양동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는 있으나 그 가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청소년들 또한 어린이들 청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2024년 또한 2025년에는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진지동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지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10월 20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실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그 감격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그냥 나 혼자 기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여 주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되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진지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